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다가 집에 갈 생각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가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또 이 새벽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간에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주제로 저녁 시간에는 기도 그리고 용서, 어제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새벽에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하는 말씀과 함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어감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지만 오늘 이 새벽의 주제는 울음입니다. 울음. 우리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과는 다른 거예요. 짐승들도 눈물을 흘리거든요. 근데 악어 같은 짐승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악어가 흘리는 눈물과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다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나의 힘들고 아픔을 해소하기도 하고 내가 흘리는 눈물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눈물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니
현대인들은 눈물을 안 흘리는 것 같아요.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눈물이 메말랐다는 얘기는 마음이 메말랐다는 얘기예요. 눈물이 메말랐다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눈물이 메말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 영적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보면은 목사님도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들도 어른 권사님들도 심지어 청년들, 청소년들,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많지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는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는 그러한 가장 짧은 예언서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예언의 말씀은 여느 다른 예언서에 못지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예언서가 요엘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장은 20절 정도 되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런 본문인데 이 20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본문 속에서 울음 혹은 운다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울음 혹은 운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극도의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탤런트가 아니라면, 우리가 배우가 아니라면 내가 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눈물이 나와라 해가지고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눈물이 주르르 나오는 사람은 배우가 아니고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크면서 울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내대장부는 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울음을 참아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 갔더니 또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면 안 돼 이러면서 또 성탄절이 가까워지니까 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건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은혜를 체험을 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눈물을 우리가 지금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눈물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간증의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제가 첫날 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날 밤. 오해하지 마세요. 장가간 첫날 밤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날 밤은 목회 나간 첫날 밤. 개척교회 목회 첫날 밤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충남 서산 부성면 갈마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개척교회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 처소로 삼아 개척교회를 시작하였던 그 시골집은 그 마을이 73호, 그러니까 마을 안에 있는 집이 사실은 한 1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비어있는 집들이 있고 허물어져 가는 집도 있고 가정수로는 한 73가정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마을에서 선뜻 내주었던 그 집은 다른 집들하고 비교해 보면 비어있는 집들 중에 제일 좋은 집이에요. 평수도 넓고 그리고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비교적 그래도 외형은 깔끔해 보이는 그런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고 지은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집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이 한 집은 그냥 이유도 알 수 없이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또 다른 한 집은 다음 집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또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집이 들어왔는데 그 집은 병은 안 걸렸는데 서산이니까 서산, 태안 뭐 이렇게 이런 그 서산군, 태안 뭐 이런 데가 가까운데 태안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가족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병들고 그 집에만 들어가면 뭐 큰 그냥 재앙을 당하고 우환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꺼려 하다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을 안에 흉흉한 그러한 소문들도 그 집에 대한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뭐 그 집에 뭐 도깨비가 나온다느니, 그 집은 뭐 귀신이 있다느니, 뭐 그 집 있는 데서 뭘 봤다느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마을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양반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숭한 사람들인 거예요. 집을 내주려면 온전한 집을 내줘야지 귀신 붙은 집을 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제대로 하나 그 귀신 붙은 집에서 제대로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며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 집에서 첫날 밤을 이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 집에는요 대문이 양철대문 혹시 아십니까? 양철도 뭐 좋은 양철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열으려고 하면 이 밑에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닿아 있어서 이렇게 열으려고 하면 문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보통 요란한 게 아니에요. 문 한 번 열고 닫으려면 잘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고. 그런데 그 양철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마당만 덩그러니 커요. 그리고 디귿자 집이에요. 디귿자 집.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옆에 사랑방이 있고 조그마지만, 그리고 그 옆에 마루가 있고, 그리고 꺾이면서 방이 있는데 이제 여기가 제가 기거하고 주일날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방이고, 그리고 그 방 바로 옆에 부엌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광이 이렇게 있고, 또 광 같은 게 또 이렇게 이어져 있고, 요 끝에 수도가가 이렇게 펌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풀이 뭐 얼마나 자랐는지 제가 가가지고 풀을 마당에서 제가 낫질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제가 동네에서 낫을 빌려다가 제가 그 마당에서 낫질을 해가지고 풀을 베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참 굳다. 뭐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냐? 이랬어요. 잘 열리지도 않고 잘 닫히지도 않는 그 양철 대문이 막 확 열렸다가 확 닫혔다가 확 열렸다가 확 닫혔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소란하겠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아니 바람이 대문에만 부나? 왜 이렇게 시끄러? 이랬어요. 근데 또 조금 있더니 대문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좀 덜하더니 제가 낮에 보니까 그래도 풀을 이렇게 베놔서 그래서 좀 마당이 훤하게 보였거든요. 그 마당 구석편에 페인트 다 칠하고 비어있는 페인트 깡통 있잖아요. 그 깡통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제가 잘라고 누워있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페인트 깡통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바람이 마당으로 들어왔나? 또 페인트 깡통이 굴러다녀? 근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페인트 깡통이 굴러다니는데 이 페인트 깡통이 마당에서 굴러다니다가 이제 소리로 제가 짐작을 하는 거죠. 마루로 올라오더라고요. 마루로 올라와서 또 막 굴러다녀요. 그러더니 다시 마당으로 내려가더니 여러분 혹시 시골집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시골집 마당에서
부엌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엌으로 들어가려면 턱을 이렇게 넘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페인트 깡통이 턱을 넘은 거예요. 근데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묵고 있는 그 방, 제가 누워있는 방, 이 머릿맛 벽 바로 뒤가 부엌이거든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면은 큰 가마솥이 2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물도 쓰고 하는 그러한 가마솥이죠. 이 가마솥 2개가 걸려 있는데 뚜껑을 닫아놨단 말이에요. 가마솥 뚜껑을, 무쇠솥 뚜껑을 닫아놨는데 페인트 깡통이 그 위에 올라가서 떨거덕거리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집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냥 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잠잠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면 되겠다 그랬더니 제가 자려고 누워있는 이 방이 문이 양쪽으로 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열면은 마당 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집 안쪽에 있는 마당으로 가는 거고, 이쪽에 있는 쪽문을 열면은요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골집이 그렇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풍지 발라놓은 문. 이번에는 누가 이쪽 바깥으로 나가는 그 쪽문 앞에 서서 제가 자려고 누워있는 그 방에 있는 그 쪽문을 향해서 모래를 쫙쫙 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때는 봤어요. 이전까지는 소리만 듣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문풍지를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그때 보름달이 떠 있어서 바깥이 훤했는데 모래 같은 게 진짜 그 문풍지에 쫙쫙 이렇게 뿌려지더라고요. 제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봐도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좀 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래 같은 걸 이렇게 딱 뿌리니까 이게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을 열면 그러면 쪽마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신발도 신고 바깥으로 바로 나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뿌린 모래가 이 쪽마루에 쫙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조금 지나니까 그 쪽마루 위로 제가 이렇게 지금 문풍지 바깥을 보고 있는데 그 문풍지를 통해서 바깥을 보고 있는데 뭐 사람의 그림자 같은 거는 없는데 누군가가 저벅 그 모래 위로 걷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담이 세요.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겠는데 여러분이 당해봐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가? 그래서 이거 내가 목회 나온 첫날 밤인데 이거 귀신인가 뭔가 막 이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잠이 든 거예요. 그 와중에 잠에 빠져든 겁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는 겁니다. 꿈에 제가 어떤 화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 전시하고 조각 같은 거 전시하는 크지 않은 화랑에 들어갔는데 제가 음악도 참 좋아하고 그림 같은 것도 참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딱 들어간다 보니까 벽면에 전시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뭐 이런 화랑이 다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가봤더니 그림이 있기는 있는데 그림이 제 손바닥 반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액자 크기가 제 손바닥 반만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은 커봤자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려니까 벽에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그림에 코가 닿을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고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조그만 액자 속에 담겨있는 그림들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제가 꿈에도 너무너무 그림이 예쁘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벽면을 따라서 쭉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보고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그 화랑의 가운데를 봤더니 그 가운데 큰 조각이 하나 있는데 시커먼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조각인데 무슨 조각이냐면은 뱀의 조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참 흉하다. 이렇게 예쁜 그림들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흉한 뱀을, 그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뱀을 이 안에다 조각품을 이걸 들여다 놨냐? 제가 혼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뱀이, 그 뱀 조각이, 그 대리석 조각이 윤이 반질반질하게 나고 눈 있는 데는 빨간 루비 같은 걸 박아놓은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움직이더니 빨간 루비 같은 걸 박아놓은 그 눈에 불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 같더니 이게 막 움직이면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조각이 얼마나 큰지 입을 벌리니까 저는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꿈입니다. 꿈이에요. 근데 꿈에 그 뱀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이 마을의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었지만 머리가 쭈뼛하는데 내가 이놈하고 싸워야지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그 뱀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을의 신이다. 그러더니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장면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자고 있는 그 방으로 장면이 바뀌는데 그 방에서 제가 이 찬양대 지휘상 같은 거를 강대상으로 삼아서 방이 조그마니까 이렇게 똑바로도 아니고 대각선으로 제가 코너에 서서 이 찬양대 지휘상을 이렇게 강대상으로 놓고 그리고 교인이라고 해봤자 시골이니까 서너 명 이렇게 앉아있는 4-5명 앉아있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젊기도 했고 또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배 인도를 했겠습니까? 꿈이지만 막 찬송을 부르면서 같이 박수 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바깥이 뭐 천지개벽을 하는 것처럼 그냥 깜깜해졌다가 환해졌다가 깜깜해졌다가 환해졌다가 천둥벼락이 막 치고 그러더니 교인이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쓱 바깥으로 딸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벽을 뚫고 사람이 이렇게 딸려 나가는 거예요. 문을 그냥 뚫고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을 뚫고 벽을 뚫고 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다가 이만큼 방이 조그마하니까 요만큼 한 2걸음 걸어가면은 거기에 도달하니까 가서 딱 잡았어요. 그리고 막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앉혀놓고 그리고 또 막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다 보면 또 딸려 나가고 그럼 또 가가지고 또 붙들어다가 앉혀놓고 막 하다 보니까 또 딸려 나가고 그럼 또 가가지고 또 붙들어다가 앉혀놓고 그렇게 하다가 2명을 놓친 거예요. 2명을 놓치고 나니까 그러면서 꿈이 깼거든요. 제가 꿈을 깨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 꿈에 2명 놓친 것 때문에. 저의 첫 목회는 울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충남 서산에서 5년 6개월을 목회를 했는데요. 춘천으로 갈 때까지 제가 2명을 놓쳤어요. 한 분은 농약을 잡수시고 돌아가셨고 놓친 거죠. 그렇죠? 또 한 분은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원망, 불평, 불만, 저주를 쏟아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영혼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 2명을 놓친 거예요, 정말. 저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가끔 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할 때마다 이 일을 상기합니다. 내가 첫 목회를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나의 첫 목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첫 목회에서 나는 울음부터 울면서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지금 나에게는 그런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은혜로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두 눈 뻔히 뜨고 놓치면서 사는 거예요. 놓치면서. 어린 아이들 놀 때 말이에요, 어떤 애착이 형성되는 그러한 인형이나 장난감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뭐 포대기, 치마 포대기, 천의 포대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업어주는 거, 이런 거에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애들은 그거 다 커가지고도 그거 끌어안아야지 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근데 그 애착이 형성된 그거를 갖다가 뺏으면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걸 두 눈 뻔히 뜨고 뺏기면서도 울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울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울 줄을 몰라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은사가 소멸되거나 은사가 고갈되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은사가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데도 우리는 울 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한바탕 울음을 웁니다. 저는 저희 둘째가 태어날 때, 지난 토요일날 시집간 저희 둘째가 태어날 때를 잊지를 못해요. 저희 장인어른이 진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바람에 아내가 진주 가서 아이를 낳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아내가 아이 셋 낳을 때 다 옆에 있었어요. 둘째를 낳을 때, 제가 서산에서 목회할 때 둘째를 진주에서 낳는데 아내하고 함께 병원을 갔는데 예정일이 훨씬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낳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수술은 안 하지만 자연 분만을 했는데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촉진제를 맞고 그리고 이제 애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촉진제를 맞았으니까 이제 산통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제 아내가 산통을 24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요즘 뭐 안에 같이 있기도 한데 저 때는 제가 바깥에서 기다렸었어요. 애기 울음소리만 나면 우리 집인가? 애기 울음소리만 나면 우리 집인가? 이 아이를 낳는 거기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는지 몰라요. 아기가 태어나면 울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울음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기는 어떻게 숨을 쉴까요? 태반을 통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태반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태반이 아닌 자기의 폐로, 허파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허파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 허파로 숨을 쉬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게 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울게 되면 가슴, 흉곽과 배, 복강을 나누고 있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울면 이 횡격막이 위로 올라붙었다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붙었다 밑으로 내려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 때에 횡격막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엄마 뱃속에서는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었던 폐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훅 하고 공기를 들이마셔서 허파가 펴지면서 비로소 자기 힘으로 산소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울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허파가 안 펴지니까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이를 많이 받은
조산원에 가면은 산파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 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울리는 거예요. 볼기짝을 한 대 딱 쳐가지고 애를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볼기짝 맞고 으아 하고 우는 순간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허파가 펴지면서 자기 스스로 산소 호흡을, 폐호흡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유한함과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영적 울음을 울어야지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호흡을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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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속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영적 사인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구하며 영적 울음을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울음을 울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더니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팥중이나 메뚜기나 느치, 황충 이 모든 거는 벼메뚜기입니다. 벼메뚜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쓸고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제 무시무시한 기근이 온다는 얘기예요. 기근이 온다. 이런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요엘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울지어다. 술에 취하여 있지 말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나서 울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너희들은 이 축제를 거두고 눈물을 흘리라는 얘기입니다. 통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9절을 보니까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그랬어요. 슬퍼하도다. 제사장들이 슬퍼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적으로 눈물 흘릴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울어라 울어라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울음을 울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이러한 영적 울음을 울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그런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이 돌이킨다는 뜻인데, 이 말을 하나님에게도 쓰고 사람에게도 써요. 하나님에게 슈브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에는 하나님이 회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슈브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슈브라는 말을 사람에게 쓸 때에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 슈브라는 말을 사람에게 쓸 때는 이거를 회개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겁니다. 심판하시기로 했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벌 주기로 했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것이 뭐냐? 눈물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돼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영을 우리가 받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엘서 1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 부르짖음은 그냥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르짖음은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불감증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일에도 서툴고 함께 아파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으며 함께 슬퍼하는 일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영적으로 볼 때에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함께 모여서 남의 말하고 흉보는 일에는 귀가 솔깃해지지만 누군가를 변호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중보하여 기도하는 일에는 힘겨워들 합니다. 영적으로 현 시대를 진단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죄도 아닌 조상들의 죄와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금식하며 회개하였던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 사람들,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영적 불감증에 걸린 채 단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많이 움켜쥐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일에만 정신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더 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착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 착한 삶을 살지, 이런 거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영적 불감증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고 제가 강요를 해요. 강요. 권면이 아니라 강요를 해요. 뭘 강요한 줄 아세요? 착한 사람들하고 강요해요. 착한 사람들아, 착하게 살아라. 이 착하다는 말이 한자적으로는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선하다. 근데 이 선하다는 말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뭐냐? 울 줄 알아야 돼요. 울 줄 알아야 돼요. 눈물이 회복이 돼야 돼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곧 은퇴하시는 어른이신데, 강원도 지역 동부연회에서는 저희 교회 장로님 성함을 대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정치 장로입니다.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교계 정치. 근데 그분이 그렇게 교계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감히. 저보다 열 몇 살 정도 많으신 어른인데 호적이 잘못돼서 여태까지 장로하시다가 내년에 은퇴하셔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장로님, 저는 기도회 할 때마다 장로님 눈을 볼 겁니다.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정치 때려치세요.
장로님이 동부연회를 위해서 일한다 하고 본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교단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장로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 장로님 스스로 깨닫고 정치 때려치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데 그 눈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손에 꼽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는 성 어거스틴.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시쳇말로 하면 아주 개차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그 모니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아들, 방탕한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눈물을 누가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죠. 하나님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돌려놓아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히포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감독이 되어서 30여 년간을 재임하며 기독교계의 큰 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울으라는 겁니다. 눈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자녀와 자녀손을 위해서 눈물 흘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울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끔 정치 얘기도 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정부도 마음에 안 들고 여당도 마음에 안 들고 야당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조상들의 죄를 느헤미야가 대신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적질은 잘해요. 이거 못했다 저거 못했다 지적질은 참 잘하지만 그 잘못되는 그 현장을 위해서 그 잘못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 잘못되면 그 사람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약해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병중에 있는 교우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
외로운 교우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찬양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을 해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특별히 2절에 가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거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울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울려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울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내 안에서 울음이 눈물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찬양 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너무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 영적으로 메말랐었습니다. 하나님, 울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눈물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고 우리들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며, 이 나라, 이 사회,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 시작에 나의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마지막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오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간에 잊고 있었던 우리의 눈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잡아가며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며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다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하였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울어야 할 울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집안을 위해서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사회,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통해하고 잡아가며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아픔을, 이 시대의 잘못되었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잡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자신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과 아버지 장로님들, 교회의 믿음의 어른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자녀 아버지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제 치하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흘렸던 눈물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위해서 눈물 흘렸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음을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울음을 울음으로 영적 호흡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우리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버지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